열왕기하 19장 말씀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대군을 예루살렘에 주둔시켰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는 완전한 항복을 요구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행한 일은 여호와를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14년 만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했으며 예루살렘으로 와서는 조롱을 했고 항복을 요구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의 신하들은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수르 신하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동요시켜서 민심을 흔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속성이 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 잘 살아왔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더니만 우리가 섬기던 산당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왜 히스기야는 정말 헛된 일을 해서 우리가 믿는 신들을 경노케 하여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만드는 것인가? 그 옛 종교적인 속성이 그들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레미야 44장 말씀에서 유다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자 오히려 이 나라에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도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던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서 역대 가장 악한 남유다 왕이 탄생을 하게 되지요.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또다시 옛 종교 우상 숭배로 온전히 회귀하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나라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로 올라왔겠지만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합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어서 세 번의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도전을 보낼 당시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라키스를 떠나서 림나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을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정복 전쟁에 구스 왕 디르하가가 참전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아수르 제국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디르하가는 수단의 왕조로서 애굽의 왕 파라오를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확인을 하게 되면 애굽이라는 나라 아래쪽에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디르하가는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장악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에게까지 위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 성경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가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냥 다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러분 머리칼이었지요. 그러나 그 머리칼은 다 밀려지게 되었고 블레셋 군사들이 그의 두 눈을 빼어버렸으며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더했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니까 머리가 자라나게 되면 삼손의 힘은 다시 원상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겠지요. 그러나 그 기대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머리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 때에 그는 힘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더라도 그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강력한 힘, 애굽 제국의 디르하가가 아수르 제국과 지금 부딪힌다.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이다. 그렇다면 디르하가가 남유다의 기대와 희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수단의 왕조가 남쪽 유다를 살려주는구나.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에 패전합니다. 디르하가는 패전합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는 남유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남유다를 구원해내지 못한다. 바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그 말씀 중에 디르하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지요. 누가 구원자인가?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다른 신들인가? 아니면 다른 힘과 권력인가?
아니면 돈과 명예인가?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참된 하나님이신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그 간구가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열어주소서, 보소서, 들으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는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결과로 입증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선포가 되었습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이후에 아수르 대군의 진영으로 무언가를 보냅니다. 뭘 보내지요, 여러분? 여호와 사자 하나를 보냅니다. 여러분 본문 3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자라는 말씀은 앞서 아수르가 보낸 사람들과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보면 아수르 왕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 보낸 사자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 하나, 바로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한 사자가 한밤중에 아수르 진영으로 고요히 들어갔습니다. 홀로 들어가서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아수르 진영으로 군대를 파송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가서는 그날 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왕이 보낸 사자들은 이제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의 싸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쟁자도 그 어떤 저항도 없었으며 오직 죽어있는 시체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 싶은 곳 니느웨로 갔지만 그는 군사들을 다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의 칼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본문은 분명히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놀라움, 감사함, 경이로움, 찬송,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자리로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정말 올바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돕는 배역들을 제거해 버리게 되면 분명히 남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진실을 좀 확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주연이 있고
주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조연도 있으며 그 주연을 괴롭히는 악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주연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사실상 주연이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조, 찬조, 출연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연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주연을 위한 보조 출연자들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주연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사실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무대에서 보게 된다면 나머지 아수르 왕이라든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구스 왕 디르하가 이사야 선지자도 다 그냥 보조 인물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딱 둘이 무대의 중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연자들인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안내하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서 우리의 모습도 정말 바르게 볼 필요가 있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나치게 불확실함에 빠져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다양한 세계관과 종교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 한 장면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데려가는 방향은 분명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듄은 2만 년 후의 미래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화 속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베네 게세리트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베네 게세리트는 은하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며 전부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황제와 권력자들의 배후에서 다른 여러 세력들을 조종하게 됩니다. 이 베네 게세리트 세력은 아주 뛰어난 예지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들은 퀴사츠 헤드락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퀴사츠 헤드락이란 유전자 교배를 통하여서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초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초인을 그들이 만들어내어서 은하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아주 뛰어난 인물들에게 접근을 해서는 그들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유전자를 확보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 레이디 마고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고트라는 여자 역시 베네 게세리트에 소속된 여성입니다. 이 마고트가 한 남자에게 접근을 하지요. 그 사람이 페이드 로타라고 하는 사람으로 아주 사악한 하코넨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베네 게세리트 일원인 마고트가 페이드 로타에게 접근하여서는 그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상자 속에다가 그 손을 딱 넣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롭고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 어두운 곳 안으로 손을 순순히 넣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걸어두고는 강제로 손을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유전자를 확보하게 되겠지요. 자,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마고트가 날카로운 침을 목에다가 겨냥하면서 상자에 오른손을 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잠시 후 페이드 로타의 시험이 끝이 나게 되고 베네 게세리트의 데모와 이 시험을 한 마고트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페이드 로타를 시험한 마고트가 베네 게세리트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소시오패스에 지능은 높고 의지가 강하고 잔인합니다. 하지만 명예욕이 심해요. 상처받기를 갈망하고 고통을 사랑하죠. 통제 가능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약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마고트는 페이드 로타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능이 높다.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그는 잔인하다라고 했습니다. 명예욕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상처받기를 갈망하고 고통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되며 오직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네 게세리트의 지도자가 마고트에게 그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명예욕이 심하고 성적인 유혹에 약합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쉽게 유혹당한다. 그게 그의 약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네 게세리트 집단은 그 남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성품에 대한 판단, 그의 약점에 대한 분석, 그들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영화 장면을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들의 약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이 어떤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도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모른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필요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같은 것이 왜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고타가 페이드로타의 강점 약점 다 분석했습니다. 그는 소시오패스다. 그는 잔인하고 차갑다. 그는 자신의 이름만 생각한다. 그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는 고통을 사랑한다. 그는 치명적으로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누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언가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 거울이 내 모습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비추는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둘러 비추실 때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위선자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주연 히스기야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군대와 위협을 앞에 두고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그가 간청합니다. 그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극도로 무기력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지금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인생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주연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담대하지도 못했으며 용기 백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거대한 위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소서. 오직 주 여호와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력하여 연약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우리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괜찮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없음, 아주 좋음, 너무도 괜찮음, 여러분 그거 증명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하고 뛰어나고 멋지고 훌륭하면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눈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게 과연 나에게 필요나 하겠습니까? 그만큼 인생의 교만함과 자족함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로막아서는 아주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내가 심각한 영적인 위험에 빠져 있다 인정할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결점, 나의 부족함, 여러분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연 배우인 우리가 어떤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분명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연 배우 한 분이 더 남았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를 여시지요. 내가 누구냐 밝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간략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선포하는 내용들을 그냥 쭉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실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다. 과연 이 말씀이 나오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가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의뢰하리니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궁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고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전혀 숨기지 않고 나의 모습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인생이었고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상을 그렇게 품에 안으며 섬기며 살아온 인생들이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